주님만을 사도행전 2장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요. 즉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만은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이거를 봐야지 됩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적 감각이 있다, 영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두 눈이 열려 있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보았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까지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저를 만나고 갔어요.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 목사님을 보았어, 만났어. 그러면서 제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를 만난 게 아니죠. 저를 진정 만났다라고 하면은 제 목회의 비전, 저의 목회의 철학, 삶의 패턴, 방식, 이런 것들을 보았어야지 저를 만나는 거지요. 저의 성품과 인격과 신앙, 내면의 어떠함을 보지 못하고 그냥 육체적인 머리 허연 목사님을 만난 것을, 본 것을 그걸 만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그럼에도 사실은 우리들은 외형적인 것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는 거지요. 그냥 사건에 매여서 그 사건 속에서 그냥 스스로 교훈을 찾고 스스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는 이런 구조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지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글만 읽는 거지. 글만 읽는 거지요. 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초대교회의 이 첫 번째 나타나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는 외형적인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당시에 성도들의 모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인 무리들과 함께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원시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그들이 어떻게 찬양했고, 그들이 어떻게 모여서 교제를 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초대교회, 원시적인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였었잖아요.
그 후로는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후의 감독들과 내려오면서 성직자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간다고 하지만은 성령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하고 오늘 우리 교회하고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한참 멀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참 좋은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라고 많이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교회조차도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세우셨던 그 원시적인 교회와 비교하면은 한참 멀다. 증거가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난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턱없이 부족하게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들은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였었다는 거예요. 감히 세상이 교회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비난할 만한 그러한 수준의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 교회의 위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령한 교회였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정말로 초대교회의 원시적인 초대교회에 비교했을 때에 오늘 우리들의 수준은 어린아이의 수준,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속에서 제가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깜짝 놀라고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다 보니까는 알아요. 온전히 다 깨닫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요. 내가 말할 수는 없어도 그냥 알아요. 느낌으로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많이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 있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들이. 제가 이런 거를 자꾸 지적을 하면 여러분이 위축이 될까 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함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신의 부족함과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그런 부분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이지,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어떤 교회와 비교해서 나를 평가할 게 아니라 원시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성찰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착각, 이런 것들이 발견되질 않아요. 발전은 어디서부터 있느냐 하면은 자신의 문제점, 나약함,
이런 것들을 인식할 때에 발전이 되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고 완벽한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서는 더 이상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를 입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부족함이 무엇이냐, 자신의 부족함, 우리들의 부족함을 먼저 인식을 해야지 돼. 그래야지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그분의 손길이 보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기보다는 반항하고 배척하는 이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오늘 이 시점에서 강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이 참 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걸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놓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때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눠왔거든요. 근데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끄심이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고 있나? 복음적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하시고 강화시키고 온전케 하시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님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하는 걸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주님의 어떤 마음을 더듬고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힘쓴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인식 못하는,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과 같은 나에게,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냐, 그거를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야 돼요.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열심히 경청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분별하는 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하시고 계시구나.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걸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갈망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갈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야 돼요. 지도자가 이거라고 아무리 외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조명 속에서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에 공유하게 되어지는 거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선포했다고 여러분이 그런 것에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과 더불어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역사하시는 성령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속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향하여, 한 방법으로, 우리 한 길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말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지고 간증하는 걸 보면은
내가 의도하고 하는 그 방향에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항상 보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점에서 은혜가 되면 은혜가 되는 거지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이 쓸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깨고 나를 무너뜨리는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냥 감동을 받고 기분 좋게 하는, 그냥 위로와 소망이 있는 그런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 엎고 여러분을 통곡하게 하는 이런 말씀이 사실상 은혜되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근래에 이 복음을 이렇게 채워가는 역사로 이렇게 쭉 인도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근래에는 깊이를 더하게 하시는 쪽으로 인도하세요. 복음의 확정적인 측면을 은혜를 주시다가 이제는 복음의 질을 높이고 복음을 더 그렇게 확증하는, 복음의 농도가 아주 진하게 되어지는 완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오늘 성도들이, 왜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하고 있는가?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나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님의 생명 되어주심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전히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러한 모습이 왜, 이런 모습에서 왜 탈피를 못하는가? 교회가 교회다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내고 성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새롭게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원인들을 하나하나 알게 하시는 역사가 성경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더 열어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제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눌 때에, 이게 설교예요. 제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지 여러분의 것이 돼요. 그냥 말씀을 선포되어졌을 때에 여러분이 들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의미를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과 같이 성령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선포된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생활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연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을 넉넉히 이겨야 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리스도인들, 쉽게 세상에 미혹되어지고 세상에 걸려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 강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의 모습이 아니라 폐잔병에 가까운 이러한 그냥 바람이 불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같이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그렇지, 예수 믿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가운데서 예배를 참석할, 목숨을 걸고 예배 여러분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부담스러운데 갑자기 기도시키면, 목사님 갑자기 기도시키면 어떡합니까?
장로님이 그런 분이 있어요. 장로님이 갑자기 기도시켰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울그락부락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어가지고 갑자기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 물론 대중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대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여러분이 받은 바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 그게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눌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럼 신앙생활은 뭐한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를 빼놓고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것이 무엇이 있나, 몇 프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말고 예배 위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과의 어떠한 모습을 가졌던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내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이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밀한 밀월의 관계를 갖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들이 그런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빨리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누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미련의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로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배에 지각 안 할 거예요. 물론 피치 못해서 지각할 수는 있지요. 그걸 제가 나무르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예배 시간에 오다 보니까는 지각할 수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좋은 피아노가 들어왔는데 피아노 없이, 반주자 없이 여러분 찬양하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매우 힘들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고 혼자서, 여러분의 혼자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찬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중이 하는 찬양 속에 숨어서 마치 내가 가장 멋진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하고 있다고 속고 있어요. 대중의 기도 속에 숨어가지고 내가 기도 생활을 아주 멋지게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숨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면면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모든 사람이 본다고 했을 때에 과연 나의 믿음의 생활이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 수준에, 아니면 그 수준을 능가하거나 그 수준 미달일 수도 있을 터인데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신앙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길을 가면서도 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고, 언제나 늘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늘상 저절로 하는 게 아니지요. 늘상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이에요. 날마다
두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세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지요. 식사의 교제지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좀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이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 낮 예배 모여야 되고, 오후 예배 참석해야 되고, 수요일 참석해야 되고, 구역 예배 참석해야 되고, 우리는 안 하지만 새벽기에도 참석해야 되고, 금요차라도 참석해야 되고, 공식적으로 한국교회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이는 시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모이는 이 시간에 모이는 것이 우리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무로 모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그런 공개적으로 모이는 시간에 맞추어서 그들이 모였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그 기도 시간에는 자기가 정한 기도 시간이지 공식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 기도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건 뭐예요? 모임을 가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은, 성도들을 만나면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공급과 치료의 소망의 역사가 그 모임 속에서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만이 있는 곳에, 풀풀풀풀 죄와 냄새가 나는 곳에 누가 가기를 원합니까? 그런 곳에 누가 가기를 원합니까? 꽃이 만발한 정원은 누구든지 그런 정원에 가서 걷기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성도들의 모임, 예배의 모임에 날마다, 이 모임에 날마다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임 자체가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면 은혜를 입는데, 가면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데 안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역에 모여서 어떤 모습을 갖냐는 거예요. 구역에 모이고 싶어요? 여러분? 구역에 가면 짜증스러운 것만 있어. 그러면 누가 모이겠어요? 예배 시간에 왔더니 부담스러운 일만 자꾸 생겨. 그러면 누가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기분이 좋고 유익하면은 자꾸 만나려고 드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임이, 동창회가 갔더니 맨날 아들 자랑하고 자기 남편 자랑하고 자기 돈 자랑하고 그런 동창들 모임에 동창들만 있다 그러면 그런 모임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지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육적인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서로 찌르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라고 하면 누가 그런 모임에 참석하겠어요? 초대교회는 그 모임이 신령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변화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뒤집어지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가 막 있었어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이 그냥 어떤 질병의 치유, 초자연적인 역사만이 기사와 표적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하여 놀랍게 일어나니까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재물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거지요. 그게 그렇게 사도들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재산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럴 사람을 해서 이단들은 그러더라고. 이단들은. 근데 이들이 스스로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은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들의 내면의 변화의 결실이에요. 내면의 결과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모임,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 이 모임을 이렇게 거룩하고 은혜 있고 충만한 이런 모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래요. 그죠? 목사님이 만들길 원하고 예배인 찬양 인도자들이 만들길 원하고 누가 만들기를 원하고 나는 거기 가서 그냥 숟가락 들고 가서 그냥 퍼먹는 이런 구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서로를 통해서 이 모임이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게 되어지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관객으로 오는 거야. 관객.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자. 앉아서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앉아있죠. 반주자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반주자가 반주를 틀리게 했나? 잘했나? 찬양대가 찬양을 지난주보다 잘하나 못하나?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다라고 하면은 해치는 자죠. 해치는 자. 모으는 자가 아니라 그 모임이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되도록 모으는 자가 함께하는 자가 돼야지 관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면 관람석에 앉아있는 응원하는 이런 관객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한국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은 목사님이 혼자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위로받고 살아가는 이러한 대리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큰 교회를 선호합니까? 내 믿음이 큰 교회에 다니면 사람들이 내 믿음이 대단한 믿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어우, 그 교회 다녀. 아니, 그 교회가 어떠함과 그가 어떠하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분이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헌신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바라보고 관전을 하면서 위로받고 자유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봐야 돼요.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봐야 돼요.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자족함이 모든 걸 자족한다는 사도 바울의 그 자족과는 다른 거예요.
안주하는 거죠, 안주. 안주하는 신앙과 자족하는 신앙은 달라요. 자기 스스로가 선을 정해놔. 나는 요 길로만 갈 거야. 나는 요 길로만 갈 거야. 더 이상 넘어가지도 않고 미달되지도 않고 난 요 정도 수준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거야. 자기가 선을 딱 꺼놓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신앙생활하지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안주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왜? 천국 티켓은 땄으니까. 죽으면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부담 갖기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부담 갖기 싫은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부담 갖기 싫다는 게 뭐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생활은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고 교회가 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선을 정해놓고 그냥 그 선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아니하면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안일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거기서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마음을 같이 하여서라. 마음을. 모이는데 어떻게 모였느냐? 모이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각각의 생각대로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은 다르지만 그들의 생각은 일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어요. 한 예수님을 믿어요. 한 성령을 믿어요. 한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까? 집에서도 부부지간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교회에 오면 서로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왜 갈등이 생겨요? 마음이 다르니까. 마음이 하나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견해가 달라. 왜 견해가 달라요? 마음이 다르니까. 우리 국민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한 목소리를 낼 거예요. 아니, 국민은 그만두고 한국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한국 교회는 한 음성을 낼 거예요. 카톨릭은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서워해요. 카톨릭을. 왜 한 목소리를 냅니까? 거기는 교황의 말이 모든 신자들의 말이에요. 교황의 말이 카톨릭 교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치가 이루어져요. 그거는 좋은 일치가 아니죠. 그건 성경적인 일치가 아니죠. 교회는 그로부터 자유롭지요. 카톨릭과는 상모 다르게 자유롭습니다. 다양한 소리를 교단마다 내고 교회마다 내고 교회 안에서도 냅니다. 그거는 제도로 묶이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견해, 자기 소견대로 말을 해도 된다는 것이 허락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불구자의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교회와 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교회의 생각과 일치해야 됩니다. 교회의 생각과 일치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대다수의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주님의 관점에서 갖는 생각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원하는 마음의 숫자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온 교회가 아버지 뜻을 알았어요. 어떤 뜻? 바울과 실라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교회가 다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알았고 바나바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치한 마음으로 선교사로 파송했던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온 성도가 머리이신 주님의 마음을, 뜻을, 생각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교회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뭐 꼭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 숫자는 어떤 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냐 하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일치한 사람을 일컫는 거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모이면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10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 거기에 함께 하지 않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야. 그게 주님이 함께 하는 자요. 주님이 임재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자지.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든지 성도지간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견해가 다르다라고 하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는 관점에서 서로가 접근하면은 논쟁이 되고 말아요. 다를 경우에는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이걸 관찰하고 있는가? 서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돌아봐야지 돼요. 그러면은 분명코 의견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를 경우에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은 좋지 않아요. 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뭐 다른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은 어떤 회의를 하게 되면 서로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은 지혜로운 목사님은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그걸 보류하고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고 결정을 뒤로 미룬다는 거지요. 뭘 유도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어떤 결론을 유출해낸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동의 못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견이 주님의 관점에서 합의를 이루어내도록 하는, 이게 지혜로운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도 이 부부지간에 이루어져야 되고 가족 간에 이루어져야 되고 구역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남전도는 남전도에도 여전도는 여전도 회대로 청년은 청년회대로 그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지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역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그냥 하나 되는 게 아니지요. 잘못된 길로 하나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게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다 순복하여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몸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 순종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너의 생각 내려놔. 너의 주장 내려놔. 네가 좋아하는 거 내려놔. 너의 견해를 내려놔. 그게 자기 부인이죠. 머리인 내 뜻 앞에 너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 뜻을 따라야지 돼. 그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세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한 마음을 이루게 되는 거지요.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분쟁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나 무엇을 하기보다도 그 먼저 우리가 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되는 일을 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힘쓴다라고 하면요, 일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일은 저절로 돼요.
요즘 사모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요즘 큰 소리 칠 일이 별로 없어. 예.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예, 안 그랬어요. 우리도 갈등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옆에서 자꾸 뭐 더 먹어라 뭐 짜증내 나가지고 그만 좀 해. 내가 알아서 먹을게. 예. 나를 생각해서 더 먹으라고 그러는 것도 마음이 서로 다르니까 그게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니까는 다툴 일이 없어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편안해요. 삶이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체가 많은 몸 안에 지체가 있지만은 역할이 다르지요. 이 역할이 다른 것이 서로 상충하지 않는 것은 머리 안에 지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다 은사가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면은 우리는 도리어 그 다름 속에 그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지요. 주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세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그거를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이루어 내나가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마음에 그냥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발적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자발적이 되어야 돼요. 사람 눈치 보고 하면 안 돼요. 이걸 해서 어떤 유익이 나에게 있으니까 하는 거, 그런 건 다 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치 않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해도, 헌신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그저 내가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할 때에 거기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일치가 이루어지고 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실현되어져 가는 거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들은 그걸 봐야 돼요. 주님께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원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 그 교회 경험하고 싶어요. 저 그 교회를 보고 싶어요. 내가 보아야지 하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식양대로 성막을 지었지요. 그럼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원한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대에 맞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식양대로 성막을 지었듯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세워가셨던 그 원초적인 초보적인 그 교회,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지어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그냥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랬다가 그냥 해지는 거, 그게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예배가 교회 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모였을 때에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해야 돼요. 서로를 공급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들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급하고, 각자가 우리는 그런 일들을 모임을 가졌을 때 해야 돼요. 이게 주일날 예배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때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수요일도 조금 이 모임을 내가 바꿔가려고 해요. 앞으로 조금씩 우리의 시스템을 좀 바꿔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바꿔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돼요. 아니, 함께 하셔야 돼요. 구간이 명관이야.
옛날에 좋아서 그냥 그대로 뭐 편한 대로 하죠. 왜 자꾸 우리를 귀찮게 우리를 들볶습니까? 그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들볶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이건 항시, 늘. 그걸 의미하는 거지요. 어느 때 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가 아니에요. 늘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늘, 항상. 이거는 날마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날마다 모이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항상 해야 되는 건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는 늘 먹어야 돼요. 늘 자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자는 것도 그래요. 사모님, 아니 자고 났는데 왜 또 자? 졸립지? 또 자. 쭉 자. 막 자. 예? 여러분, 내가 잠이 온다고 하는 것은 내 신체에 쉼을 요구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럼 자야죠. 여러분, 목이 말라요. 그건 뭐예요? 내 몸이 뭘 요구해요? 수분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는 거잖아요. 그럼 물 마셔야 되지요. 우리는 늘 하는 일들은 생리적인 일들이에요. 생리적인 일들.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에요. 내가 소망하는 일들은 늘 해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해요. 계속 해요. 쭉 해요. 날마다 하는 일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 낮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대요. 아이, 목사님,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할 일이 없었으니까는 그렇게 날마다 모였겠지요.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어디 그렇게 맨날 날마다 모일 수 있습니까? 예, 맞아요. 그 말들 전 부정 안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마다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당신 안에 갈망이, 교회에 대한 갈망, 모임에 대한 갈망, 주님에 대한 갈망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립고 목마르고 사모함이 늘 내 안에서 충만함이 발로가 되어서 그냥 자발적으로 뛰쳐나가는 거, 그런 모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배 시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 주일 낮 예배면 됐지 뭐 오후까지 예배 드립니까? 이건 날마다 모이는 생각과는 원리와는 다른 거예요. 날마다 모인다는 거는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돼요? 어제 먹었어도 오늘 먹어야 되잖아요. 날마다 모인다고 하는 것이 종교적이면요, 날마다 모일 필요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모여도 돼요. 불교인들 중에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1년에 몇 차례 교회 나오는 사람, 절기 때만 나오는 사람, 석가 탄일에만 절에 가는 사람,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은 1년에 한 번만 모여도 돼요. 그러나 생명의 사람은 날마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가 날마다 이루어져야지 가끔씩 이루어지면 그건 몸이 존재할 수 없는 거지요. 생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은 종교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있어도 이러한 목마름, 지체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리움, 이런 것으로 날마다 모이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비난하지요. 광신자라고 비난하지요. 예,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그렇게 날마다 모이면 비난받게 되지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날마다 모이는 사람들은 집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합니다. 직장에서 해야 할 일도 다 합니다. 그리고도 날마다 모이는 거지요. 모이는 것 때문에 집구석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남편도 돌보지 아니하고 애들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날마다 교회 와서 사는 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모여서 거룩한 모임을 갖는 것과 더불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믿는 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아멘 소리는 하나도 안 나오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단체를 이루어야 돼요.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구원받는 개인이기도 하지만은 구원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믿음의 생명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죠. 그런 생명의 공동체적인 이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단체를 이루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은 모임이 유기적인 모임이 돼야 돼요. 조직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유기적인 모임. 유기적인 모임. 거기서는 갈등이, 형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서로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 탄생하는 거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3월 1일 날은 화평교회에서 장로 권사 임직식이 있어요. 그때 우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될 사람들은 다 참석을 하셔야 돼요. 내일은 우리 장로굿이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초대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셨느냐, 주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냐를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안에 특별히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헌신을 해야 돼요. 직분만 받고 폼 잡는 거 아니에요. 예?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런 직분을 받는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만 추구하면은 안 돼요. 영광보다도 앞서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왜 세움을 받았냐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장로가 돼서 장로 역할을 못하고, 권사가 돼서 권사 역할을 못하고, 안수집사가 돼서 안수집사를 못하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우신 아버지의 목적, 뜻을 모르고 직분을 받게 되면요, 교회에 이물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돼요.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크나큰 장애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요. 내가 진짜 교회를 외형적인 교회로만 성장하는 것을 제가 추구했다라고 하면은 시골 목회도 안 했을 것이고 아마 도시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시골 목회를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출석할 수 있는 교회를 했을 것 같아요. 뭐 그건 모르는 얘기지만 제 기분상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도 이해하겠지만은
나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뭔지를 나름대로 봤어요. 그건 큰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뭔지를 저는 오래전에 봤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한결같이 전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주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복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해야지 돼. 이런 것들, 이물질을 빼버려야지 돼. 교회의 일꾼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부분을 주님은 내 마음속에 강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여러분들은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그 비전,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이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뚜렷하게 있어야 되고 그 일이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감당할 사명으로 다가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받지 마세요. 그게 안 되면 받지 마세요. 그게 되는 사람은 직분이 유익하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 직분이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게 누가 될 수도 있어요. 직분 받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의 일을 아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임의 필요성을 알고 그러한 일에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지 직분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알아서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솔한 기도로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밤에 저희들에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건강한 하나님